두 번째 항도고록 시간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공부 있잖아요. 법에 대한 사랑도 무지하게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처음에 이게 체험을 했고 선생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부산에 계셔가지고 잘 못 만났는데 뭐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법문에서만 법문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왜냐면 맛있는 거 봐도 선생님 생각나고 좋은 곳에 가도 선생님 생각나고 하여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 이성적인 상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데 왜 선생님만 보면, 아니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선생님을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생각나고 좋은 곳에 가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남편 옷 사도 선생님 옷도 막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답하시기를 뭐냐 했냐면, 나는 법이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안 가셔도 사실 맞아요. 마음엔 알고는 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사람을 사랑하게 됐나 싶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공부의 대상자인 선생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가 80 넘으셔서도 사랑할 수 있고 뭐 50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육체적인 막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 법이 너무 공부하기가 좋다 보니까 선생님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 경험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그때도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공부가 너무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선생님을 이제 법의 대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극한도에서 선생님 계시는데 뭐 손 만진다든지 이런 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어리광스러운 마음에 한번 해봤는데 완전 장작나무꾼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기억나기를 부산하고 대구에 소풍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선생님 손을 안 잡았어요. 근데 내 호기심에 선생님 손을 잡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합장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런데 제가 선생님 하면 손을 확 잡아서 비벼봤단 말이에요.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뭘 해도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는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남편 손만 잡아도 느낌이 다른데 하여튼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필히 들어도 그게 법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연관을 절대 저처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 한번 해보니까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벽으로 그 다음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왜 자꾸 없다 하냐?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다 말이잖아. 법이라 하는 것도 말이고 얻을 것도 없다 하는 것도 말이고 의지도 말이고 머물 것도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말이고 주관, 객관, 이게 다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가 다 말일 뿐이면 말이라고 말에 어떤 경계가 있고 의미를 붙여서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말이면 그거 없으면 늘 법이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이 법 하나. 그러니까 자꾸 없다 하는 거야. 머물 것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음을 명확하게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곧장 깨달아 얻는다.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소가 쥐를 잡듯이 아무한 생각이 없을 때 그냥 탁 이렇게 체임이 온단 말이야. 내가 이게 맞다는 생각을 팍 붙잡고 있을 때는 탁 체임이 절대 안 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냈으니까. 그걸 신도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
신도 있잖아. 내가 좀 도와주려고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아까 그 어느 성자가 막 운전할 때 잤댔잖아. 자가지고 근데 그 절벽을 2,000, 3,000m는 절벽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지름길 건너서 무사히 넘었다잖아. 자기는 잤는데. 그래,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을 때 신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하잖아. 그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그런 어떤 한 생각이 없을 때 바로 탁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얻을 게 있다,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나도 없어요. 절대 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르마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니 이거 자성, 이걸 해서 이름에서 부처, 자성, 본성, 깨달음 막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이는데 이건 하나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이름은 다 방편이야. 그래서 이름을 공부하자면 온갖 경전 해석해야 되고 이름 또 해석해야 되고 공이라 하면 공이 험한 해석을 다 하지만 해석하는 이건 아무것도 없거든. 말하고 생각하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거든. 그냥 늘 이게 분명할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붙을 수 없는 거. 그게 명백하게 자기가 딱 확인되잖아. 그럼 모두 이름을 말해도 저처럼 1시간 내도록 이야기해도 아무 걸림이 없어요. 말에 걸리지가 않아. 늘 법이 분명하니까 법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고. 주 하나가 있거든.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늘 이거입니다. 이거라니까. 이거 없어도 늘 이거. 나타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 수 있지. 알 수 있는데 아는 사람 없단 말이야. 누구나 이 법에 있거든. 누구나 우리는 똑같이 이 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다 듣고 말하는 거나 듣는 거랑 따로 있지 않고 딱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미 다 이렇게 깨쳐져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깨쳐져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 고개를 뒤로 앞도 옆으로 돌아보지 말라고요. 헤아리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 야, 수보리야, 동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경계가 없다니까. 이미 이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가 있습니다. 이미 다 하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게 없는 게 우리가 항상 동서남북을 찾는단 말이야. 그게 분별하는 거거든. 그래서 깨달음 얻을 때에는 다만 본래 부처인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니 오랜 세월의 노력이 전부 헛된 수행이다. 진짜 그래요. 이게 잘못 공부하면 죽을 때까지 법을 못 깨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설산에 오래된 수행자가 있어.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희노애락 하면서 마을에 살고 있고, 뭐 자식 놓고, 재물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수행자들은 꼭 어디 구석이나 어디 데 가서 혼자 오래도록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되게 존경하고 떠받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산에 막 수염이 이만큼 기른 고행자가 있었어. 근데 그분도 30년을 그렇게 했는데 못 깨친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대. 그냥 조용히 마음만 이렇게 내려놓고 계속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긴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한다는 게 자기 생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또 이 공부 안 해도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많은데 그 체험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 분명히 뭔가 체험에서 마음은 안정적이야. 마음은 안정적이고 그 실생활에서도 마음도 덜 끄달리고 뭔가 이런 게 있어. 약간 있잖아. 왜 누가 보면 보석이 있고 완전히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거는 그냥 유리로 된 유리로 모양 낸 다이아몬드라. 이건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그랬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하니까 진짜를 막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뭐 다 가져가라. 나 유리만 해도 돼.
이렇게 정도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생사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뭐 병에 걸리거나 뭐 엄청난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거 끄달려 가가지고. 그래서 체험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특히 모든 게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일이든 자기의 업에서 달라요. 자기의 습관적인 거. 업에서 모든 일을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는 일도 엄청 많아요. 자기가 몰라서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맞다는 생각, 내가 고정관념, 내가 이래야 된다는 거, 내 그런 모든 걸 그걸 업이라고 하거든. 언제부터 KK 사회주가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이 소멸되려면 이 공부를 해야 돼. 원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그래서 전부 헛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힘센 사람이 구슬을 얻은 때에 다만 본래 자신의 이마에 있었던 구슬을 얻을 뿐이지 밖으로 찾아 구하는 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과 같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역사에 이렇게 유리구슬이 있었거든. 근데 그 역사끼리 이렇게 막 쌓았단 말이야. 쌓아가지고 머리 헤딩을 세게 봐가지고 이 구슬이 안으로 푹 들어가 붙는 거야. 푹 들어가서 막 부스러움이 나가지고 진물이 막 나니까 이제 의사한테 갔어. 그래, 이 역사는 자기 구슬이 없어진 걸로 알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하려 하면 자기 그 어떤 생각이 옳다고 하고 그 보이는 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게 이게 명백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우리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없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아이고 안으로 박혀가지고 이거 이제 요거 났으면 나온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아 여러분 이게 법에는 누구나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하나의 본성이 딱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는 요 떨어질 수 없는 요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다 깨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깨치면은 뭐 나는 한 개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내한테 구슬 있는 걸 거부하는 거지. 모른다고 없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제 딱 보여주는 거야. 약간 요게 걷어내고 비치니까 안에 살짝 그 구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왜 전부 헛된 수행이냐 하면 반대로 그 힘센 역사가 구슬을 얻을 때 본래 자기 임했던 구슬을 얻을 뿐이지 자기가 뭐 딴 데 가서 구했습니까 구슬을? 없잖아. 그냥 자기한테 원래 있는 걸 그냥 확인할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찾아다니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진실을 얻은 것이 없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처님 이야기에 수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부처님께 니는 태어나면 많은 지혜를 얻어서 많은 중생을 껴줘서 해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기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말에 만약에 그런 수기가 있었다면 나한테 주지 않았을 거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잖아. 우리한테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뭐 하나도 없이 이미 다 본래다 완전하겠단 말이에요. 이미 다 본래 완전하겠어. 근데 내가 생각을 내서 한 생각을 냈기 때문에 비교 분별해서 내가 괴로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성을 그냥 잊어버려. 너무 거기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하루 종일 있어도 괴로운 생각이 있으면 햇빛 하나도 눈에 안 들어. 꽃도 눈에 안 들어.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내 생각이 내 괴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괴로움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미 깨쳐져가 있고 원래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딱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 깨달으면서 진실을 얻는 것이 없다.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 스님 중에 조주에 구자무불성 하잖아요.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는 그게 엄청난 그게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머리가 다 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한 사람들은 도둑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여기는 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에 뭐라도 할 게 없이 이미 다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이미 다 그냥 다 하고 있어.
근데 하는 거에는 아무런 흘림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가 다 하고 있거든.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없어요. 나눔이 없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죠. 조주 스님은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그 하두를 준 거예요. 그 하두가 모든 말을 그냥 일시에 다 씹어버려요. 이걸 딱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염려한 까닭에 오한으로 보는 것과 오로 말한 것을 끌어와 증거로 삼으니, 이제 오한하고 오혹하는 게 이제 소승에서 말하는 건데, 여기 있어요. 오한은 곧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라니 금강경의 다음 구절을 가리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겐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겐 천안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일체동관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열에게 해안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겐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는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는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요걸 오한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고 하는 게 육안이잖아요. 몸에 있는 이 눈. 눈은 이제 빛이 있으면 보이고 빛이 없으면 한 개도 몰라. 어제 이제 눈 나쁘니까 눈이 이제 점점 이제 노화가 돼서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 저도 이런 자세한 걸 아직 보고 있는데, 그 바코드에 숫자 아주 작게 돼가 있는 거지. 다이소 1,000원짜리. 와, 그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더 멀리 있다고 하면 또 안 보여. 이게 육안인 거야. 우리가 참 이게 믿고 의지하는 것 참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육안이에요. 그 다음에 천하는 하늘 천자잖아.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이제 하늘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윤회도 알 수 있고, 또 뭘 하려면 또 천신들이 보는 것 플러스 이제 선정을 닦아서 깊은 수행자들 있지. 그런 사람들 막 생사 이렇게 다 보는 그걸 천안이라고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해안은 이제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말을 해석을 하냐면, 저는 예전에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어요.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법을 그냥 방편으로 말하지만 그 말의 뜻도 좀 듣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거예요. 해안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거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생사심 이런 게 전부 다 공하다. 사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일나고, 불 때문에 연격 일나듯이 연격 영원한 거 아니잖아. 불안 때문에 안 생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머리가 짧지만 이게 영원 불변하냐고. 아니죠. 또 머리 길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영원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거 있다고 없다고 하는 거는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늘 변하는 이거 있고, 원래 이 법은 늘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지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 공하다.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게 해안. 그럼 안자가 어떻게 보면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고, 해안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법안은 이제 이 법을, 이 법을 이제, 딱 체험해가지고 이제 중생 제도를 하는 거죠. 법을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하는 걸 법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이란 당연하게 부처님의 눈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우주 진리를 다 깨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 이제 또 부처님 불안은 아까 전에 해안하고 육안하고 다 플러스 돼가 있는 게 부처님의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오안으로 보는 것, 또 오호가 있어. 오호는 금강경의 다음 구절을 가리킨다. 수보리의 열애는 참되게 말하는 분이시고, 진실하게 말하는 분이시고, 그대로 말하는 분이시고, 속이지 않고 말하는 분이시고, 다르지 않게 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처님의 말과 그를 끌고 와서 증거로 삼으니까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 제일 의제이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끄자매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하고 이걸 다음을 보면 무슨 말인지도 알고 그 말이 헛되다는 것도 알아. 단지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준단 말이야. 사탕을 주면 울음을 또 끝이잖아요. 요즘에 사탕을 주니까 막 엄마도 싫어하던데. 아, 그런 거 단 거 주면 아, 이빨 썩는다고. 예전에는 저희 아들 사탕 많이 얻어먹거든요. 들고 나가면 머스매 하도 뜯으니까 제가 연년생 머스매 둘이잖아요. 할머니들은 뭐 사탕 돈 막 많이는 아니고 막 꽤 준다고요. 하여튼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법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공부하려고 관심 있게 자꾸 하니까 뭐라도 있는 것처럼 탁탁탁탁 던져 요로 끌고 와서 그런 거 있나 공부하면 닥쳐 없어. 늘 있는 이걸 하나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을까 명료한 까닭에 아까 그런 오한으로 보는 것과 오로 하는 걸 끌고 증거로 삼았으니 진실 헛되지 않은 제일 의제이다. 오늘은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제일 의제는 또 밑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주석을 다 달아놨습니다. 이제 하나 진제, 성제, 승해제라고 한다. 열반, 진여, 실상, 중도, 법계, 진공 등 깊고 모호한 진리를 제일 의제란다. 이 법을 말하는 거네. 그래,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마라. 근데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의심 안 됩니까? 의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것뿐인가?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서 사람의 생각들은 무한정해요. 그게 참 원래 늘 이 자리에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백장 스님 말대로 귀신의 눈처럼 쏙쏙쏙쏙쏙 쏟아낸단 말이야. 늘 쏙쏙쏙 쏟아내 눈을 이렇게 앞에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구름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한번 의심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 빵! 하고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게 힘이 없을 때. 초창기에 이제 법을 체험하고, 오로지 그뿐인데 도저히 마음이 늘 법인 것과 법 아닌 것에 헷갈리고, 나 법에 있으려고 하는데, 현실은 전쟁터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여튼 한번 생각 속으로 힘들지만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반드시 없어져요. 생각 없는 거거든. 근데 없어지잖아. 바로 또 올라와. 또 한 번 들어가봐. 그러면 없어져요. 그렇으니까 희한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무서워하고 그런 생각 일어나는 조차도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 없는 거라는 확실하게 알면은 생각 아무런 힘이 없어요. 추풍 낙엽과 같아. 그 낙엽 나무에 떨어지잖아요. 그거 뭐 누가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추풍 낙엽이니까 나무에 그냥 바람 휙 빨려 어디로 가쁘. 뭐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법에 하나 자꾸 이렇게 발을 뒤틀어 하는 거예요. 발을 자꾸 이렇게 여기에 다진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아무런 그냥 문제가 없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4대가 몸이 되지만 4대에는 또 육신과 물질을 구성하는 4대 원소 지수 합통을 4대로 갑니다. 4대가 몸이 되지만 왜 4대가 몸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려니까 먹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포함있는 거죠. 그럼 몸이 되지만 4대에는 내가 없고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몸에는 사실 내가 없단 말이야. 나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 그런 거야.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최초에 그 기독교로 말하면 그 에덴의 천국에서 아담과 이브가 진짜 선악과잖아. 참 이름 대단해. 그러니까 종교는요. 진짜 이 자기가 분명하면은 모두 다 통일해. 천주교든 기독교든 그 다음에 뭐 알라 신이든 뭔가 다 통일돼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래 기독교에서도 그렇잖아. 에덴의 천국에서 사람들이 원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 옷도 걸치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요. 뭐 가릴 것도 없이 막 잘 살고 있었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었어. 선악과를. 선이면 그 좋다 나쁘다 하는 거잖아.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했거든. 근데 뱀이 또 나타난단 말이야. 아담과 이브가 참 재밌게 노는데 뱀이 날름날름하면서 야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는데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완전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먹으라고 자꾸 꼬신단 말이야. 이게 생각이잖아. 그래서 그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탁 먹는 순간 어떻게? 먹고 나니 자기가 빨가벗고 있었네. 그래서 옷을 막 몸을 가린단 말이야. 그러고 난 남자고 니는 여자네? 막 그때부터 이제 분별심 다 일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공부는 진짜 그것처럼 우리도 원래 있는 본성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완전하게 진짜 어느 정도 있잖아요. 최소한 10년, 15년 공부가 되면 진짜 이게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런 문제 없는, 이걸 우리가 불교식으로 불국토라고 하잖아요. 원래 불국토가 있었다니까. 원래 불국토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어떤 분별된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지옥에 중생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어디서 일어나는,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그거는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어떤 분별심, 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서 모든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만들어진 건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끊잖아. 그러면 그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오음이 마음이지만 오음은 오온이라고 하네요. 오온. 오온이 아시죠? 색숙상행식. 오온이라고도 한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총칭의 임인데 이 온자란 말이 이제 첩첩 이렇게 쌓인다는 그 뜻이라고 하네요. 이게 탁 쌓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쌓아놔서 무더기 같은 걸 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행은 대체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킨다. 왜 그렇습니까? 색은 우리가 이렇게 몸 물질을 말하잖아요. 수는 느낌, 감각을 말하는 거고,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생각산자더라고. 서로 상인데 밑에 마음심 있는 거. 그렇게 생각으로 해서 이제 지각하고 느낀 대로 내가 그게 막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이고, 행은 이제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 의도 결심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식은 그래 어떤 인식 작용을 말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는 걸 갖다 말하는 거라고 해서 색은 이제 몸을 말하는 거고 수상행식은 마음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수상행은 대체로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 유의법을 가리킨다. 우리 공부는 무의법이거든. 저절로 되는 공부인데 이건 유의법을 가리킨다. 불교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세곤, 정신 요소인 사온을 합쳐서 불러서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의 5가지다. 이렇게 주석을 보면 선생님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한문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석을 항상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온 또 이게 마음이 되지만 오온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면 이 본성을 그냥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말하자면 주인은 내가 집을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도 내 집은 내 집이란 말이야. 근데 객은 손님은 맨날 왔다 갔다 하지. 여기 주인 집에서 머물 수 있나? 머문다니까. 머문다 해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집은 이 본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객은 늘 살았다 사라지는 수사행식, 느낌, 감정, 지각적 활동,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분별내서 이렇다고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좋은데 나는 요새 재밌더라고. 그래서 잘 찾아봅니다. 이 사실은 법을 딱 이렇게 설법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그런데 모르시면 다시 또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하면 그게 아르마리가 된다고. 그럼 아르마리에 걸려서 법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내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육군, 육진, 육식이 하봐요. 지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역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공이네. 아까 그럼 육군, 육진, 육식이 다 3, 6, 18이잖아요. 그러니까 18개 이미 공하니 모든 것이 전부 공이다.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텅 비어서 깨끗하다. 계속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 느낌은 다 지나가잖아요. 사실. 다 지나가고 없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딱 잡았잖아. 반드시 일이 나요. 그런데 그걸 그게 그냥 내가 잘못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상관도 없었거든. 근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알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은 그냥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흘러버리라고요. 그거 잡을 수도 없어요. 내 그 물처럼 이미 흘러갔는데 내 그 물은 꼭 좋은 기억으로 아니면 나쁜 기억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막 내려가서 그 물 찾아봐요. 찾아지나? 안 찾아진다니까. 그래 늘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오로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붙을 수 없이 오로지 하나가 있거든. 이 하나만 딱 아는지 이걸 공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공이라는 개념을 절대 가지면 안 돼. 아무것도 없다. 개념은 하면 아무것도 없다가 되거든. 근데 이게 체험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알면은 꽉 차 있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충만하다 해도 맞는 말이고 뭐 남임이 없다 해도 맞는 말이고 비어있다 하든 꽉 차 있다 하든 이걸 다 그냥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반은 비어있고 반은 차가 있다. 그거 다 말이에요. 말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 분명하면 돼. 말에 달려가지 않고 자기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시면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한 마음들 정말 다 사라져요. 그걸 한번 또 체험을 해봅니다. 내가 뭐 이해해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내가 어떤 기억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야. 어떻게 해도 그거는 바꿔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싹 사라져요. 그런 어떤 결국은 그 뒤에 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기억, 뭐 습관 그런 것들이 조복되는 시기이지 법에는 딱 일대서 있느냐잖아. 딱 처음에 체험은 딱 그 자리예요. 또 우리가 그 시부도 이야기 하잖아요. 시부도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산이 나타나고 공간이 나타나고 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서잖아요. 그럼 사람이 소를 찾으러 가. 소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소를 막 찾으러 이 소가 어딨노 저긴 그 공부 체험을 안 된 사람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산은 들어섰는데 공부하려고 왔는데 도대체 소를 찾으려니까 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소가 어딘지 몰라. 그 헐퍼급한 산에 소가 어디 나타난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 그림에 소가 나타나는 곳을 가르쳐 주는 그림이 있냐? 아니라니까. 이렇게 헤매다가 소가 저절로 나타나. 그래서 이제 찾았다. 이게 소를 막 잡아가지고 이제 길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처음에는 내가 내 생활에 이렇게 맞다고 사는 것들이 법과는 다르니까 막 힘이 없어서 맨날 끄달려가는 거야. 이게 내 생각에,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막 내 의지에 막 다 끄달려가는 게 그게 이제 소하고 막 힘쓰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그러면 소 위에 타가 막 피를 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처음에 소가 없어지고 나중에 인간도 없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늘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경험이지 뭐. 자기 그런 또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지. 원래 얘기하겠다, 원래 이 하나가 있는 거야, 원래. 공이라 해서 이 동그라미가 공이냐? 이게 테두리 칠 수가 없다니까. 테두리가 칠 수 없는 걸 자꾸 우리가 없다고 테두리 치지도 말고, 자기가 체험을 하면은 왜 공인지 이게 살아있는 공이거든. 무한한 능력이 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아까 했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다고. 이 무한 능력이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한다는 게 이제 이런 법문에 자꾸 참여를 해서 같이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으로 이해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다 아르말이라서 자꾸 눈에다가 혹은 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 그 무지개 말고 그 왜 갑자기 나 봄에 아지랑이 같은 거,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밀쳐놓고 오로지 이 하나 뭘까, 늘 있는 거거든. 늘 있는 거고 아무나 할 것이 없는 요 하나만 딱 확인하면 된다고. 오로지 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원래 이게 명백하거든. 나머지 생각들 믿을 게 없어요. 알잖아. 우리가 사람 열 생각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고. 10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알 수가 없다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요거 하나만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줍니다. 누가? 부처님이. 그래, 깨닫고 보면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이게 자신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따로 있지 않아요.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오로지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육군, 육진, 육식도 전부 다 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계곡, 도일, 최고액 나오잖아요. 오온이 공인 걸 비춰보니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온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온이 다 있는데 그게 다 공이단 말이야.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느낌, 슬프다, 기쁘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란 말이야. 거기에 목을 메고 산단 말이야. 알잖아. 우리는 그게 다 지나가는 일이야. 지나가면 뭐가 있냐고. 그게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다 할 때도 이게 있었어 원래. 근데 슬프다는 그게 매가 있었을 뿐이지 늘 이 자리에 벗어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도 다하고 붙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늘 그냥 이 자체로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할 게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하면은 더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오로지 체험했으면 그 체험 믿고 공부하는 거고, 체험 안 해도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게 뭘까 하는 그게 답니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 자꾸 아른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가 멀쩡히 가는데 다리를 붙잡고 걸어가라 하면 걷겠습니까? 또 내가 멀쩡히 잘 걷는데 누가 눈을 가렸어. 눈 감고 걸어가면 잘 걷겠습니까?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깨어져 있으니까 그리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딱 확인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하나가 있어.